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이완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긴 자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삶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는 패배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겼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는 실패자요, 나는 패배자요, 나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자신을 비관하며 자신조차도 이렇게 이긴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고 죽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긴 자의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완희 목사님 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하늘뜻교회에서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이기는 자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기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며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는 다시 일어서라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함께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들과 나누면서 또 기도했죠.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받고 하나님 어떤 말씀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면서, 하나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사탄을 이긴 자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이긴 자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했다. 우리는 사탄을 정복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우리는 사탄을 다스리는 자다.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죄악에 억눌려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사탄에게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도 패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지금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긴 자로, 사탄을 이긴 자로, 세상을 정복자로 다스린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의 내용은 조금 전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 번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굴복을 당하는 권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죄에 정복된 삶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굴복해 버렸기에 정복하는 자가 아닌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죄에 정복당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은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죄에 정복당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 죄의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며 죄의 노예로 사는 모습이 매우 싫으셨어요. 그리고 매우 슬프셨고 아프셨습니다. 그것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복자로 다스린 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제 노예가 아닌 다스리는 자로, 정복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받은 우리는 이제 죄의 정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죄를 다스리는 자로,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꿔짐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에게 정복을 당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정복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긴 자요,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은 죄에게 내가 정복당하였다, 죽음이 나를 정복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의 정복을 당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삶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복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런 소망 없이 실패자로, 패배자로 절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 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가만히 주저하고 계세요.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행복한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행복자가 되었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을 주며 핍박을 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은 넉넉히 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됨으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넉넉히 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아실 겁니다. 잠깐 저 아래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생활하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받은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복받은 분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복받은 분이실까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진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세상에 거둬들이는 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그 풍족함으로 거둬들이는 이 사람도 역시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 거기서 두 개의 교회는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책망과 겉면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각 교회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거죠. 철장에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더럽혔던 이 옷이 새롭게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정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우리에겐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잠깐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자로,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이제는 죄악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 다 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탄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신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긴 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긴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 근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 한 근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기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는 자는요, 하나의 예를 잠깐 들면,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들면, 작년 5월에 한 12년 만에 기다렸던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작년 1월에 딱 시작되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5개월 동안 참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리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5월 초에 갔어요. 4월 마지막 주부터 제 느낌이 뭐였냐면, 집사람의 배를 보는데 집사람의 배가 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고, 그러는 이제 5월 달에 딱 갔습니다. 초음파로 배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때 못 봤고요. 그 나중에서 이제 보게 됐고, 제 눈에 싹 스쳐가는 게 뭐였냐면, 아이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이상하다. 그때 계류유산을 했어요. 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참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주님만 외쳤어요. 주님만 외쳤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기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 우리 부부가, 제가 아이가 유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고 마음 먹고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요즘 조금 힘들어졌던 일들이 있었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만져가면서 회복시켜 가고 있는데요. 한 가정이 중간에서 이 일들을 조금 수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그들이 이게 사람들을 대하며 느꼈던 것이, 자신들이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의 교제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본인과의 1대1의 만남이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근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러한 어려움을 주면서, 한 달 동안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에게 서로 다른 음성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남자 집사님에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여자 집사님에게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거기 이제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이긴 자의 모습이다.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긴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긴 자는 내가 어떻게 하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성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죄악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더욱 믿지 못하게, 더욱 좌절할 수 있게, 더욱 힘들게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게 할 거라는 거죠. 세상이 굴복시키며 다시 실패자로 패배자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로 살아가십시오. 사탄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배자로 실패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캠퍼스 성막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죄악을 물리치며 이 캠퍼스 지역의 죄악을 물리치며 그렇게 젊은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선 젊은이들의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나중에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젊음의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은혜와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이기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